그 설교 나음지 보시면 오타가 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된데 지금 고쳐주실래요? 에베소서 4장 6절 7절 아니고요.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거 좀 정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은 후에 웃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전히 불경기임을 피부로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불경기라고 무조건 안 쓰고 절약하면 당장에는 가정 경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당장에 줄인 지출로 인해서 그것이 돌고 또 돌아서 오히려 내가 버는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무조건 허리띠 줄라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규모 있게 어떻게 내가 지출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규모 있게 지출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일단 가정 경계에서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적자가 나는 것이에요.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일단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흑자인 거죠. 반대로 수입이 지출보다 적으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것, 늘려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지출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수입과 지출 관리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영적인 수입과 영적인 지출은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 역시 영적인 수입과 지출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인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차곡차곡 까먹어버리면 영적인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수입, 영적인 크레딧을 팍팍 쌓아가게 되고 우리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영적인 지출, 영적인 데빗, 빚더미에 허덕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빚 깎으며 사는 인생, 물론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진 형편이 어떠하겠어요. 하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영적인 크레딧을 쌓지 못하고 영적인 데빗에 시달려서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곤고한 것이에요. 힘든 것이죠.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뻔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크레딧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영적인 데빗을 막는 게 중요하겠어요? 둘 다 중요하죠. 물어보나 마나 둘 다 중요해요.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에는 누구나 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고, 일주일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꾸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영적인 데빗을 막는 것에는 별 그리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데빗을 줄여가는 것에는 정말 그냥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물을 많이 부으면 뭐합니까? 밑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부어진 물이 차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쌓아진 크레딧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출을 막는 것,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성령 충만해지기 전에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뭐 이런저런 한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에베소서 5장에 넘어가서 5장 18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미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이후에 5장에 접어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도 그 순서를 거꾸로 하거나 바꿔서 하면 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활짝 웃으시는 성령님, 웃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뭔가? 영적인 데빗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에베소 4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에는요,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은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목사님, 세 가지가 아니고 5가지인데요. 물론 5가지로 볼 수 있지만 큰 범주로 묶어보면 악독과, 그러니까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노함과 성내는 버릇과 분냄과 싸움과 험담과 가시돋친 말과 회방, 남을 멸시하는 태도, 이 5가지인데 이것을 큰 범주로 보면 악독, 노함과 분냄, 그리고 험담과 회방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영어 성경 보니까 get rid of all bitterness, 그리고 rage and anger, brawling and slander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악독이라는 거예요. 둘째가 노함과 분냄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험담과 회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가 악독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원한을 품고요,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악독을 bitterness, 쓰다, 옆에 있으면 쓴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가 쫙 내려놔서 마치 어떤 씨가 자라서 뿌리가 내어지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나는 것처럼 악독의 쓴뿌리가 마음 가운데 쫙 박혀지게 되면 그 안에서 원한의 싹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괜히 삐딱하게 대하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당한 어떤 모욕이라든지 또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풀지 못하고 원한을 갖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 것이에요. 화해하기를 거부하면서 독소를 내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심겨진 쓴뿌리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 계속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악독해지면 계속해서 악독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멈춰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악독한 마음을 싹
스며들 때 그것을 내 스스로 그것을 get rid of, 제거해 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은 이 감정이 오히려 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상태까지 처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는 노함과 분냄입니다. 노함, 분냄,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려 드는 것이에요. 뭐 대노한다 그러잖아요. 경노한다 그러잖아요. 화를 내는데요, 그냥 어쩌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노함과 분냄의 특징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냥 갑자기, 아니 화를 낼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 그것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대략 이때쯤 되면 한번 터질 때쯤 됐는데 예측이 가능한. 여러분 저쪽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가면 이렇게 하늘로 쭉 솟아오르는 이 가이저가 있습니다. 간헐천이 있죠. 이게 얼마나 주기적으로 잘 팍팍 터지는지 얘 이름이 Old Faithful입니다. 그 시간만 되면 팍 터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야, 저런 식으로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물론 자연이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터지는 건 야, 박수 치면서 대단하다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기적으로 느닷없이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서 살겠어요. 심지어는 화를 내는 것이 막 어떤 습관처럼 잡혀져 가지고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자랑 삼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 고쳐야죠. 이 노함은 갑작스럽게 주기적으로 내는 성내는 버릇이에요. 딴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분냄은 성내는 것이 발전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싸우려 되는 것이에요. 처음은 입으로만 싸우겠죠. 말로 싸우죠. 상처를 주지만 더 나아가면 행동으로까지 싸워요.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나의 힘을 가지고 손찌검하는 것, 정말 성령님께서 크게 근심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면서 노하고 분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성령님께서 근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험담과 회방입니다. 험담은 가시 돋친 말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고요, 회방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낮게 여겨요. 낮게 여겨.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이게 낮다라는 것이 한국말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겨요. 깔보는 거죠. 마음이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낮게, 높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교만하면 말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낮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결국 험담과 해방은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타나는 외적인 행동인 것이에요.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깔보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이니까 막말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국에서 유치원 원장님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원장직을 하다가 이제 일터를 바꿀 기회가 있어서 원장을 찾는 중에, 한국에는 이제 유치원이 교회하고 같이 하는 유치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교회 부설 유치원에 지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유치원 원장님이 서로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재정 사용에 뭐 한 1, 2만 원 잘못 쓴 거예요. 물론 재정 투명하게 해야죠. 근데 그 1, 2만 원 잘못 쓴 거 가지고 지금 사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막 싸우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제 친구 이 원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탄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악독해지니까 참 다 똑같더라. 유치원 원장이나
교회 목사나 다 똑같더라. 여러분들 그런 얘기 가끔 하십니까? 그런 얘기 가끔 들으세요? 얘기 들을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저도 목사 한 사람 중으로 얼마나 뜨뜻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몰라도 유치원 원장님은 뭐예요? 이제 자라나는 조그만 아이들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사랑해줘라,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은 뭐 저를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지만 설교 시간마다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다 함께였어요? 뭐 없어요.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항상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싸우니까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한국에만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의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하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악독이 쓴뿌리로 돼서 쭉 내리게 되면 그것이 분냄과 노함의 줄기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회방하는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자리 잡게 되고 내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화를 내게 되고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중상하고 험담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 주님, 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노력한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죠. 영적인 지출이 수입보다 많기에 우리의 영적이 파산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독하게 되는 거 분명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독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정리해내지 못하면 마침내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성령님을 근심하는 삼형제가 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는 삼형제가 있다 생각하시고, 첫째가 이 장남이 악독이에요.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네요. 둘째는 노함과 분냄, 셋째는 험담과 회방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걸 아주 정말 쉽게 이렇게 말해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데빗에 허덕거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원한을 풀어내고 화를 내지 않고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로 제시해 준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영적인 크레스를 쌓는 방법 세 가지예요. 역시 인자와 긍휼과 용서입니다. 성령님을 활짝 웃게 만드는 요소, 인자와 긍휼과 용서. 먼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 인자라는 것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젠틀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달려드는 사람에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아유, 저 인간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마음 가운데 그냥 깔보는 마음이 아니라 낮게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셋째로 내게 험담하고 톡톡 쏘아붙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막 쏘아부실 때는 그나마 견딜만 하죠. 근데 이것이 빙빙 돌아서 누가 그랬다 카더라라고 다가오면 이게 정말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에게 하면서 내가 악독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는 사이클로 빠져가는 것이에요. 그때 그 성령님을 근심하는 사이클을 끊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는 겁니다. 인자와 공일과 용서로 악독과 노함과 험담을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사실 말이 쉽지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을 때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되새겨야만 실천해낼 수 있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제 내 성질, 내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주장될 때 우리가 악독과 노함과 험담을 인자와 공일과 용서로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를 받아 안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활짝 웃게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 것 같아요.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저희 집 천정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물이 쪽쪽쪽쪽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가 봤더니 이 욕실과 이어지는 이 보일러 파이프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이어 실링까지 다 적시고 이제 쏟아내 내린 거죠.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저는 교회 와야 되고 와서 있는데 이제 고치는 아저씨가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일러 파이프를 고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파이프를 그냥 뜯어내면 됩니까? 보일러를? 손을 잠궈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걸 안 잠그고 그냥 확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저는 거기 없었지만 충분히 상상이 되죠.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냥 쫙 퍼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쫙 퍼졌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물 잠궈야죠. 그 상황에서 그냥 물 떨어졌다고 물 쓰다 담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정신병자를 구분하는 것 중에 1번의 순위가 그거예요. 욕조에 물이 넘치고 있는데 이 욕조에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신병자들은 그래 물을 계속 담는 거예요. 실제로 테스트의 1번 문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고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참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 악독과 분냄과 회방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를 갖고 내 마음 가운데 이번엔 내가 한번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악하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그 모드로 나가면 안 됩니다. 사람 안에는 참 어떤 소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듯이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창회 모임에 나가면 활짝 웃어요. 물론 동창회 모임에 나가서 막 찡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서로 동문이면 서로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이해관계가 걸친 모임에 가면 괜히 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봐요. 마치 우리 안에 버튼이 2개 있는 것 같아요. 2개. 그래서 내가 이 모임에 갈 때는 이 버튼을 눌러야지. 착한 버튼을 누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일단은 웃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모임 나갈 때는 내가 악한 버튼을 눌러야지 작정을 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착한 버튼, 성령의 충만한 버튼을 누르고 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래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변하는 것들이 성령 충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노함과 분노가 갑자기 실험 올 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싶을 때, 막 입이 막 간질간질할 때, 그때 작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이에요. 맨정신으로는 안 되죠. 이것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되겠어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악독과 분냄과 험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서로를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잡을 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웃으신 성령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근심하시는 성령으로 할까?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자 할까?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이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제목을 웃으시는 성령님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여러분, 성령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세요.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가 악독하게 할 때, 우리가 버럭 화를 낼 때, 다른 사람의 말들을 험담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용서해 줄 때 우리 성령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거죠. 우리 성령님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저를 좀 보시면 활짝. 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 그리고 험담과 해방을 내어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친절히 대하고 불쌍하게 궁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웃으시는 성령님, 우리 화평 장로교회를 통해서 활짝 웃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게 이 말씀에 순종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아, 부족한 인격들 주님 다듬어 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 식구로 살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는 우리의 동료들, 지체들을 향하여서 인자에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함으로 서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리라 여러분 다짐하시면서 여러분 손을 여러분 가슴에 좀 올리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